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수님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으로부터 쫓아내시고 많은 이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이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 있는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장애가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빌립은 이에 대해서 예수님, 이 모든 사람을 조금이라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빌립이 말하는 바는 2천만 원 어치 떡이나 빵과 음식을 사도 이들을 다 먹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10절부터 1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여기서 5천 명이라는 것은 성인 남성만 센 숫자였습니다. 즉 그곳에는 분명히 여성들과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다 합치면 최소 1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시고 나눠주실 때에 놀랍게도 거의 최소 15,000 그리고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음식이 남아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리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여러 기적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신화 같은 이야기로 여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에서 2만 명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이시고 거룩한 그 사람, 그 종교 지도자였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서 내내 지속적으로
자신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아버지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지금도 우주 만물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의 손 안에 두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면, 당연히 이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안드레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았는데 이걸로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 우리는 이들을 그냥 내보내야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어떤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신경 쓰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우리의 이런 육신을 모든 얽매고 있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이니까 너희의 육신의 고통과 질병과 배고픔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영혼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 이런 주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들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실 때 단지 그분의 신적 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갑자기 큰 산을 들어서 옮기신다던가 아니면 구약의 모세처럼 바다를 둘로 가르신다거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다거나 이제 이런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그 자신의 신적 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그 예수님께 복종했을 거고 경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그리고 그분의 신적인 능력은 무엇을 위해서 발휘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신적 능력을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장애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에 사용하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거의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음식으로 채우시는 일에 자신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돌보시고 우리의 육신을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고통과 아픔과 결핍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시작하신 그리고 마지막 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신지 순간 의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를 보내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며 답하셨던 거죠. 누가복음 7장 22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진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어떻게 그 어떤 증거로 보여주셨나요? 이 말씀처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즉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단지 사람들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으로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장애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자들을 돕고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입증한다. 내가 이룰 나라는 이렇게 완전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구원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완전히 구원받는 전인의 구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이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여서 온 세상이 그 모든 죄와 그로 인한 사망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될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3절부터 5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 훗날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 질병이 없는 나라. 그리고 가난과 불의와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예수께서 이미 이 세상에 도입하시고 마지막 날 완성할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최소 15,000명의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것은 한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것.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바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또 역사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압제를 받았죠. 처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 그리스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자신들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가 아닌 강력한 무력으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발휘하셨을 때, 아, 이분이 우리의 군사적인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거다.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셨던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군사적인 메시아여서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로마의 압제가 아닌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구원자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은 이 땅의 양식도 아니고요. 군사적인 승리도 아니고요. 삶의 성공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어서 48절, 51절, 53절, 5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께서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셨고 지금은 또 광야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식은 그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몸과 피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로 참되게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참 늘 비어 있는 영혼을 참되게 배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것들에서 참된 생명과 만족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만족을 찾고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도록 그런 하루하루를 살도록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